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박종규 집사님께서 1절에서 6절 읽어주시고 우리 서근송 집사님께서 7절에서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시스템을 조금 바꿔가서 조금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은 이제 내일이 어머니 날이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 영국 머나먼이 영어 문화권이 아닌 102개국 4만 명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1위가 바로 어머니를 뜻하는 mother였고 2위는 열정을 뜻하는 passion, 3위는 미소를 뜻하는 smile, 4위는 사랑을 뜻하는 love, 그리고 5위는 영원을 뜻하는 eternity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인 father는 70위 안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더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랑으로 아버지는 좀 더 엄격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서 어머니를 더 친밀하고 가까이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라는 것을 보면서 젊은 시절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다녀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감방 옆에 젊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매일 밤 취침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나면 항상 어머니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 오늘도 저 아직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안도의 숨을 쉬며 자신의 죽음을 가장 마음 아파하실 어머니에게 소리쳐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선택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부르고 싶은 대상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들의
자신들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하고 소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부모라도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10달 동안 자신의 몸 안에서 키워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을 이겨내고 얻은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기에 아버지보다도 더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1987년 8월 16일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225편이 디트로이트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해서 15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애리조나주 출신의 세실리아라는 4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구조대가 세실리아를 발견했을 때는 그들은 그 아이가 비행기에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세실리아가 여객기가 추락한 고속도로의 차 중에 한 대에 탑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확인해 보니까 세실리아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실리아는 비행기가 추락할 때 세실리아의 어머니인 파올라 시산이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딸과 몸을 세실리아를 감싼 다음에 그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세실리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임박한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은 죽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소중한 딸만큼은 살리고 싶어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딸을 살린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두 개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쉽게 무너지기에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가정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를 아름답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매일 300쌍이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혼율은 세계 9위이고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전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이혼의 주된 이유였지만 지금은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고 두 번째가 경제적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혼의 사유가 바뀐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살았지만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힘들게 참고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깨어지는 가정이 많은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외도나 불륜으로 엄마를 버린 아빠가 있다면 불신으로 인해서 남자들을 보는 눈이 순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하나는 딸만 넷이 있는데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외도해서 또 다른 딸을 낳은 다음에 그 딸이 학교 갈 나이가 되자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동생이다. 온 가족이 놀라고 기가 막혀 했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친구의 언니는 충격으로 결혼을 포기했고 제 친구는 결혼을 했지만 날마다 남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계속 의부증처럼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가정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가정을 흔들어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 가정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가정은 때론 불화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갈라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매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반항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는지,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고 바래주고 자신은 비록 먹지 못해도 자녀들은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셨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들에게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자녀가 어려도 마음속에 그 노여움을 간직하고 있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반항과 미움으로 표현하고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우리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원망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 역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의 다른 점을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내 마음같이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실망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걱정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또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달라졌다. 그렇게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들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도 사탄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갈라놓고 반목하게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떻게 그들이 모두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사는 가족도 한 마음이 되기 어려운데 하물며 전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출신과 배경과 성격과 인성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우리 서금송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영역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덮고 용납하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비결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도 헌신도 능력도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에 우리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나그네들이 큰 나무 밑에 그늘을 찾아 쉬러 오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따르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찾아온 이에게 따뜻한 식사를 정성껏 대접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또 가시는 길에 출출할 때 드시라고 집에 있는 간식거리와 음료까지 챙겨준다면 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라도 그분이 믿는 예수를 누구이신지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자신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다시 살아야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야 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열심히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시들어져가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삶에 용기를 주고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쉽지 않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눈높이를 맞추어 사랑해줌으로 우리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들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던 배우자도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원 없이 벌어서 한 번뿐인 인생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보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 해보겠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남들이 다 알아주고 존경해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유명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또 누군가는 세상 즐거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배우자들도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가 심은 사랑의 나무 그늘 아래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친구들이, 성도들이, 낯선 사람들이라도 그 나무에 열린 사랑의 열매를 먹고 그들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희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바라고 참아내기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부르심의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나무를 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을 심고 가꾸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나무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